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고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의 설교는요. 오늘의 본문은요.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부터 16절까지 있는 내용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16절까지 있는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다 찾은 줄 알고 우리 13절부터 16절까지 한번 쭉 읽어볼게요. 신약 성경에 있어요.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자, 오늘의 설교 제목은요, 교회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를 되게 간단하게 잡았죠. 교회. 제가 오늘 교회라는 딱 두 단어를 가지고 우리 친구들한테 한번 좀 이야기해주고 싶은 게 있어서 함께 이 교회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알아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교회라고 하면요, 사실 이 주제가 되게 큰 거예요. 교회라고 하면요, 주제는 이것도 얘기할 수 있고 저것도 얘기할 수 있고요. 교회라고 하면요, 우리가 정말로 많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번에 이 교회라고 하는 그 주제를 정한 이유를 왜 그러냐면요, 제가 이번에 얼마 전에 결혼이라는 것을 했잖아요. 그쵸? 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제가 이제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요. 결혼을 하고 나서 보니까 제가 교회라는 것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조금 더 잘 알게 된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여러분, 결혼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네, 결혼도 굉장히 큰 주제죠. 근데 제가 이번에 결혼식을 하고 결혼을 하고 나서 보니까 가장 크게 느껴지는 것이 무엇이었냐면은 바로 연합이라고 하는 거였어요. 연합. 즉, 두 사람이 한 몸이 되라라고 하는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결혼관인데, 그 두 사람이 하나가 되는 연합이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주 깊이 있게 묵상을 하게 됐어요. 남자와 여자가 만나 가정을 이라는 것을 이루고, 그 가정 안에서 남자는 이제 남편이 되고 여자는 이제 아내가 됩니다. 그래서 남편과 아내는요,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돼요. 이거를 연합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성경에서는. 근데 이 연합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되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고, 그리고 이렇게 사랑하다는 것은 뒤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같이 사랑하라. 즉, 죽기까지 아내를 사랑해라. 이 말은 희생해라. 그 얘기죠. 또 두 번째로 이제 아내는 남편에게 무엇을 하라라고 하면요, 순종하라. 그리고 존경하라라고 가르칩니다. 나는 남편을 존경하고 그리고 남편에게 순종을 해라. 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서로 간의 연합을 이루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즉,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요,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이러한 모습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 이 아담과 하와를 가만히 보면요, 꼭 무엇을 떠오르게 만드냐? 바로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떠오르게 만듭니다. 교회. 왜냐하면요, 아담과 하와가 서로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었는데
그 가정에는 위에 누가 있었냐? 바로 하나님이 그 안에 계셨고요. 그리고 남자와 여자가 서로 연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즉 아담과 하와는요, 그 자체 존재만으로 그 당시에 무엇을 형성했었느냐? 바로 교회라는 것을 형성하고 있었어요.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교회라고 하는 것의 가장 작은 단위는 과연 뭘까요? 저는 하나님을 믿는 가정이라고 저는 이번에 한번 이렇게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즉 하나님을 믿는 가정이 바로 그 교회다. 그렇다면 이 교회가 이 아주 작은 단위가 교회라고 한다면은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모여서 이루는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과연 뭘까요? 자, 여기서 이 가정이라는 이 작은 공간에서부터 바로 이 교회라고 하는 이 거대한 공간,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교회라고 하는 공간이 저는 가정을 중심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은 한번 이 교회라고 하는 것, 교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을 중심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13절에 보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에까지 이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자라고 이해를 하고 있죠. 근데 이게 단순히 우리가라는 단어를 쓰고 있죠. 너가 아니면 한 개인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나요?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표현은 뭐예요? 지금 공동체를 말하고 있죠. 우리라고 했을 때는요, 뭐예요? 너와 나, 그리고 서로, 그리고 그 외의 모든 사람들을 가리켜 우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이 에베소서라고 하는 것은 에베소가 교회거든요. 에베소 지역에 있는 교회예요. 그 교회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라. 즉 어느 하나를 가지고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바로 뭐다? 교회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렇다면 그 목표는 뭐겠어요?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첫 번째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우리가 이 부부관계에 있어서도 이 목표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친구들에게 갑자기 이제 우리 목사님이 이제 결혼을 했으니까 막 부부 얘기하기 시작하는구나 이러겠는데요. 예, 근데 우리 친구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생각돼서 이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한번 얘기해 주려고 해요. 예, 부부 관계에 있어서도요, 사실 이 부부가요, 다른 방향을 보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쉽게 말해서 엄마랑 아빠랑 서로 다른 방향을 보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예, 다른 목표를 갖고 다른 생각을 하고 다른 방향을 가지고 있으면 서로 같이 몸이 함께 있어도요, 이미 생각이 딴 데가 있기 때문에 자꾸 작은 일로 이렇게 싸우게 되고요, 뭔가 자꾸 의견이 안 맞고 트러블이 일어나게 됩니다. 왜? 서로 대화가 안 통하거든요. 그래서 부부라고 하는 것은요, 기본적으로 일단 무엇이 이제 선행이 돼야 되냐면은 한 방향을 같이 봐야 됩니다. 부부라는 것은 그래요. 한 방향을 같이 보고 한 방향이 어떤 것인지를 찾아봐서 그 방향대로 나아가야 돼요. 즉, 한 관점을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교회도 똑같죠. 교회라고 하는 공간을 가정에서 교회를 한번 끌고 와볼까요? 그러면 그 공간은 어떤 공간이 돼야 될까요? 한 방향을 봐야 되는 공간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그 한 방향과는 어디일까요? 이 말이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즉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죠. 그리고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것.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우리가 한 방향을 놓고 나아가야 됩니다. 즉 교회는 뭐 하는 것이요? 그리스도를 믿고 알아가는 것. 하나님을 믿고 알아가는 것에 그 한 방향에 초점이 맞춰져야 돼요. 그럼 초점이 맞춰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할 때까지 이르니,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만큼, 좀 쉽게 풀어서 얘기하면 원래 이런 의미는 아니지만은 우리 친구들한테 쉽게 얘기해서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것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까지 그리스도를 닮아가서 충분히 자라나기까지 이르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남자 여자가 서로 만나서 서로 결혼을 하고 부부가 되어져서 거기서 일생을 살아가면요, 여러분, 사람은 또 성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남자와 여자가 각자 개인이 살아가다가 이제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되었어요. 벌써 여기서 이름이 바뀌죠. 직분이 바뀌죠. 벌써 그들은 인생이 또 다른 삶을 향한 둘이 같이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둘이 인생을 살아가다가 둘만으로 끝이 나요? 물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만 또 거기서 무엇이 생겨요? 아이가 생기죠. 아이가 생기면서 이제 뭐가 될까요? 엄마가 되고 아빠가 됩니다. 이제 엄마가 되고 아빠가 되면서 또 다른 인생이 또다시 펼쳐져요. 아이를 위한 인생, 희생의 인생이 또 펼쳐지죠. 그러다 또 그 아이가 자라고 이제 그 아이가 또 결혼하고 막 그런 일이 생겨요.
그러면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는 겁니다. 즉, 가족 구성원이 생기면 생길수록 점점점 지금 어떻게 돼가는 거예요? 점점점 인간은 자라나게 되고 직분이 바뀌고 위치가 바뀌고 점점 인간은 변화하게 된다는 것이죠. 즉, 교회라고 하는 공간도 똑같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공간도요,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라게 돼 있어요. 우리가 이제 어렸을 때 영유치부를 지나서 유초등부를 지나서 중고등부를 지나서 청년부를 지나서 장년부가 되고요. 나중에 이제 거기서 이제 직분을 맡아서 하나님의 일도 감당하게 되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으면서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자라게 될 것입니다. 그 자라나는 그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그 분량의 충만에까지 이루어져 나아가야 되는 것이 바로 어떤 것이다? 교회라고 하는 공간인 거예요. 가정이 직분이 바뀌고 역할이 바뀌듯이 교회도 우리가 직분이 바뀌고 역할이 바뀌어야 되는 공간이에요. 즉 교회라고 하는 것은 뭐냐? 자라나는 공간이다. 자라야 되는 공간이 돼야 되는 거예요. 변화되어지는 공간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정에서도 인생이 변하듯이 교회에서도 인생이 변화되는 공간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제 어린아이가 돼서는 안 돼요.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더 이상 어린아이처럼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중에서는 이제 이런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나는 그냥 집에서 게임이나 하고 그냥 편하게 인생을 살아가고 싶어. 아니 왜 밖에 나와서 노동을 해야 돼? 왜 밖에 나와서 일을 해야 돼? 왜 밖에 나와서 뭔가를 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 나는 그런 일을 하고 싶지 않은데? 라고 하면서 어쩌면 내 삶을 지금 이 순간으로 만족하고 이대로 끝내고 싶은 친구들이 어쩌면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여러분, 노동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뭔가 일을 한다는 것, 뭔가 내가 뭔가 해야 된다는 것은 과연 뭘까요? 여러분, 한번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어요? 사람이 뭔가 일을 하는 이유가 뭘까? 일을 하는 이유가 뭘까? 저는 일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곰곰하게 생각해 봤어요.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서 일을 하는 걸까? 근데 사실 일이라고 하는 거는요,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서, 내가 뭔가 이 돈이라고 하는 그 가치를 내가 갖기 위해서 일을 한다라고 한다면 사실 그건 되게 저는 슬픈 일이라고 저는 좀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돈이라고 하는 거대한 우상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만큼 과연 그렇게 과연 그렇게 불행한 인생이 있을까 싶어요. 왜? 그것만 주구장창 따라가는 거잖아요. 돈을 많이 벌고 돈만 찾아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 돈을 찾아가는 이유가 뭐예요? 그 돈을 많이 갖고 막 돈을 뿌리려고 우리가 돈을 버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 돈이라고 하는 휴지적으로 죽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내가 정말로 돈을 위해서 돈만을 쫓아간다 한다면 그거는 일종의 패티시즘입니다. 이 패티시즘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종교에서 튀어나온 거예요. 그게 약간 이상한 데서 튀어나온 게 아니라 패티시즘. 그러니까 그게 사실 실질적으로 그만한 가치가 어떤 상황이 되면은 그것에 대한 그만한 가치가 없는데 그런 상황에서도 그것만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패티시즘이라 그래요. 이제 그 연세대 그 교수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막에서 물이 다이아몬드보다 할까요? 중요하지 않을까요? 당연히 중요하죠. 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 사막에서나 물이 중요한 건지 사막 밖에 나오면 물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사막 밖에서도 물이 중요하다고 끌어안고 있으면 그게 뭐예요? 바보가 되잖아요. 그게 패티시즘이라고 하는 거예요. 돈이라고 하는 것은요, 돈의 가치가 뭐예요? 돈을 가지고 적절한 장소에 적절한 일에 사용할 수 있을 때 돈이라고 하는 가치가 진정으로 발휘가 되는 거예요. 단순히 돈이라고 하는 것을 갖고 있기만 하는 것은 그거는 실질적 가치가 아니에요. 그냥 그거는 미래를 위한 투자일 뿐이지. 그렇죠? 근데 그 미래가 어떤지도 정확히 모르고 그 미래에 어떤 일이 발생할지도 모르고 그 돈만 끌고 담고 있다가 죽었어요. 그럼 뭐예요? 패티시즘에 빠져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의 노동이라고 하는 것에서 가치는 뭘까요?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결국? 뭐가 돼야 되는 걸까요?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은요, 결국 무엇이 돼야 되느냐? 내가 정말로 이 노동을 하면서 과연 나는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노동이라는 걸 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게 안 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노동은요, 가지고 있는 그 가치가 하락해버려요. 떨어진다고요. 그러면서 일어나는 사회적 현상이 뭐예요? 히키코모리 같은 겁니다. 공부하기 싫은 거예요. 일하기 싫은 거예요. 내가 일을 왜 해야 돼? 궁극적으로 의문을 갖는 거예요. 내가 대체 이것을 왜 해야 되는 거지? 내가 대체 왜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지? 꼭 이렇게 공부할 필요가 있을까? 내가 뭘 해야 되지? 하면서 고민하게 된다는 거죠. 사회는 이상하게 패티시즘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 여러분 되게 조심하셔야 됩니다. 어린아이가 된 채로 인생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대로 있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잘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속게 되는 겁니다.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성경이 되게 정확해요. 사람이 자기가 내가 왜 살아야 되고 내가 왜 인생을 이렇게 내가 뭔가를 뭘 해야 되는 거지라고 하면서 계속 고민하고 앉아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은요, 그 사람을 속이고 유혹에 빠뜨리고 온갖 이상한 교훈을 가지고 이상한 풍조에 끌고 다니려고 하게 됩니다. 수많은 대학생들이 요즘에 이상한 풍조가 되게 많아요. 제가 이야기하는 건 레디컬 페미니즘. 레디컬 페미니즘은 여러분 진짜 굉장히 위험하다고 제가 계속 설명드립니다. 이거는 굉장히 반기독교적인 거예요. 레디컬 페미니즘. 그리고 동성애 같은 거. 그렇죠? 이런 것들, 세상에 주는 잘못된 어떤 풍조들이 존재해요. 그런 잘못된 풍조들을요, 우리는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아무렇지 않게 수많은 대학에 있는 청년들도 그렇고 우리 어린아이들이 그런 것에 너무 이렇게 휩쓸리며 살아가는 것 같아서 저는 굉장히 가슴이 아파요. 좋은 대학을 왜 가야 될까요? 돈을 벌려고 좋은 대학 간다? 그거는 여러분 너무 불쌍한 거예요. 너무 슬픈 일이에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일이 아니에요. 이거 똑같은 거예요. 제가 방금 교회라는 것에서 크게 주제를 잡았잖아요. 조금 주제를 좀 벗어난 이야기 같은데. 교회도 똑같습니다. 예. 교회라고 하는 것이 양적으로 그냥 무조건 커지기만 하고 질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성장이 못한다면 여러분 그게 교회일까요? 저는 교회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다시 돌아와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그것이 과연 올바른 교회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제 교회에 있는 이제 김지호 목사님이 이제 조만간 이제 원로 목사님이 되시고 이제 어쩌면 홍순영 동산 목사님께서 담임 목사님이 될 수 있어요. 왜 교회가 그런 변화가 있어야 될까요? 김지호 목사님 뭐 몸이 불편하고 어디가 안 좋아서 그러는 걸까요?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목사님 얼마든지 목회를 더 할 수 있어요. 건강하시잖아요. 말씀도 잘하시고. 근데 왜 어째서 다른 사람에게 왜 그것을 갖다가 넘겨주려고 할까요? 교회라고 하는 곳은요. 자칫하면요. 성장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말했죠. 우리 친구들이 아무렇지 않게 이리 휘둘리고 저리 휘둘려 하는 이유는 인간이 왜 그러냐? 내가 성장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 내가 어린아이가 돼서 내가 자기 주체성이 없는 거야. 뭘 해야 될지 몰라. 그 자리에 그냥 있으니까 누가 하자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특성이 뭐예요? 부모님이 하자는 대로 하잖아요. 부모님이 하자는 대로 자기 주체 없이 그냥 살아가는 거잖아요. 하지만 그렇게 계속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잖아요. 교회도 똑같은 거예요. 누군가가 이렇게 하자는 대로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정말로 지도자가 변해야 되고 성도들이 변해야 되고 많은 것들이 바뀌어서 교회는 어떤 곳이 돼야 되냐? 성장하는 곳이 돼야 된다는 것을 지금 바울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는 어떤 곳이 돼야 되냐? 고민하는 곳이 돼야 됩니다. 고민하는 곳이 돼야 돼요. 어떻게 해야지만 15절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어떻게 하면은 우리의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닮아서 자라갈까를 고민하는 곳이 바로 교회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은요, 이제 조만간 이제 다시 모이게 될 겁니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여기 교회에 모이고 우리 친구들 여기서 예배 드리고 할 텐데 저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에 조금 어려운 부탁을 하고 싶어요. 그 어려운 부탁이란 뭐냐? 바로 교회라는 곳에서 나는 어떻게 내 마음을, 내 몸을 자라게 할 수 있을까를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이건 정말입니다. 우리 친구들에게 이 고민이 굉장히 중요해요. 뭐 사소하게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걸 좀 이야기하고 싶어요. 교회 안에 딱 와서 우리 친구들 이런 고민 한번 할 수 있어요. 나는 교회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거 되게 중요한 고민입니다. 또 두 번째 이런 고민 할 수 있겠죠? 교회 딱 왔어요. 하나님이 누구지? 이런 고민 할 수 있어요. 또 혹은 하나님이 있나? 이런 고민 있죠? 또 어떤 친구는 이런 고민 할 수 있어요. 교회 딱 왔어요. 교회 와서 내 옆에 있는 친구들을 보는데 내가 알고 있는 친구가 없어. 그러면 이 친구는 교회 안 왔네. 왜 안 왔지? 이런 고민들. 저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교회에 와서 아침에 9시 와서 되게 피곤하잖아요. 저도 피곤해요. 9시에 교회 오면 쉽지 않아요. 근데 9시에 교회를 와서 우리 친구들이 여기에 앉아서 저는 막 피곤하니까 자야지. 이 생각도 저는 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 피곤하니까 자야 되잖아.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고민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궁극적인 고민 뭐냐? 하나님에 대한 고민. 크게 분류해서
하나님이 뭐 할까? 대체 뭐 하시는 분일까? 대체 뭔가? 하나님이 있나 없나? 뭐 이런 거 있잖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성령이 뭐 하나? 두 번째로는요, 내 옆에 친구에 대한 고민. 내 옆에 있는 친구가 안 나왔어. 얘가 왜 안 나왔지? 또 내 옆에 있는 친구가 예배를 잘 안 드려. 왜 이렇게 예배를 함께 잘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또 아니면은 좀 이렇게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좀 안 친한 친구가 있어. 별로 기분 나쁜 친구가 있어. 저 친구는 어떻게 하면 친하게 지낼 수 있지? 뭐 이런 고민. 세 번째로 어떤 고민이 있느냐? 예배에 대한 고민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찬양을 더 부르고 싶은데 찬양을 잘 부르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설교를 잘 듣고 싶은데 설교를 어떻게 들어야 되지? 오늘 한번 종이에 써볼까? 오늘 기도를 좀 더 잘하고 싶은데 내가 오늘 무슨 이야기를 할까? 나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지 모르겠어. 하니 도와주세요라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 여러분, 이런 것들이 다 뭐냐? 바로 그리스도를 향하여 우리가 지금 자라나가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게 선행이 되려면 뭐가 돼야 될까요? 저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가장 먼저 회복돼야 될 게 뭐냐? 바로 사랑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 사랑 안에서만 참된 것을 할 수가 있으니까. 사랑 안에서만 참된 것을 해서 우리가 범사의 일상에 우리가 자랄 수가 있으니까. 교회 안에서 자라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가장 지금 필요한 것은 뭐냐? 바로 사랑이다. 그래서 사랑이 있을 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을 때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생기고, 내 옆에 있는 이웃에 대한 관심이 있을 때 내 옆에 있는 친구들에 대한 관심이 생기고,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관심이 있고 사랑이 있으니까 예배에 대한 관심이 있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있으니까, 그리고 우리 공동체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생각이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찬양을 잘하고 예배를 잘할까를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런 고민들이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우리 기독교는요, 종교 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서 그래요. 기독교는 종교 생활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그거는 종교 생활이라고 하는 거는요, 뭐냐? 내가 원하는 것을 갈구하는 게 종교 생활이에요. 인간이 뭔가를 원하고 자꾸 찾아야 인간의 그 특성이 있습니다. 뭔가를 자꾸 원하고 찾고 뭔가 이것이 되기를 원해요. 근데 이게 인간의 능력은 스스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어떤 초월적 존재라든지 아니면 정말 이것만 있으면 될 것 같은 어떤 존재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뭔가 자기만의 어떤 행동을 해요. 이게 바로 종교생활입니다. 종교생활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어떻게 보면 인간은 어떤 의미에서는 종교가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믿거든.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패티시즘이 있는 거야. 자기 자신에 대한 나르시즘이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믿음이 있는 거야. 또 뭐 하나님 믿는 사람도 그럴 수 있어. 하나님에 대한 패티시즘이 있을 수도 있고 뭐가 있을 수도 있어. 근데 이거는 일종의 종교생활이야. 왜?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누구를 위한 거야? 자기 자신을 위한 거거든. 자기 자신을 위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거. 내가 원하고자 하는 그 안에 뭔가가 있으니까 그걸 강구하는 거예요. 이게 종교생활이에요. 근데 믿음 생활이라는 건 달라요. 교회는 믿음 생활을 하는 곳이거든요. 그럼 믿음 생활이라는 건 무엇이냐? 이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뭘까? 간단하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이게 믿음 생활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끊임없는 자기 성찰, 자기 비판이 있어야 돼. 하나님 도대체 어떤 분일까? 하나님께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랬어요. 나를 심지어 자기를 위한 자기의 모습에 대한 어떤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랬어.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생각을 하지 말라 그랬어. 그거는 하나님께서 영원하고 무한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의미도 담겨있지만 그 밑에 더 깊은 내용은 뭐가 들어있느냐? 너 하나님이 안 보이지? 하나님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지? 그래? 그러면 너 하나님을 한번 깊이 있게 탐구해봐. 이 말이 들어있어요. 뒤집어 얘기하면 그 말이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니까, 하나님이 무한하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니까 너가 한번 나를 파봐! 나를 한번 생각해봐! 그러면 너가 무한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거야. 그래서 자기를 위한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야. 왜? 하나님을 정형화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위한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또 다른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겁니다. 왜 우상을 섬기지 말라 그럴까요? 그 우상이 싫어서요? 하나님이 아니니까? 그것도 맞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더 깊은 의도는 뭐냐? 그 우상하고 자기를 비교해보라는 거예요. 그 우상하고 자기를 비교해봤더니 진짜 하나님이 무엇이냐를 떠나서 뭐냐? 너희들이 정말로 추구해야 되고 원해야 될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인지를 고민해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내용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즉 기독교는 끊임없이 자기의 비판과 자기 성찰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비판과 하나님을 향한 성찰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알고 믿으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믿으라고 하잖아요. 말씀 없이 성경책을 덮어놓고 믿으라고 성경에서 말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행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그 말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너희가 찾고 믿고 신뢰하고 사랑하라 그 의미가 담고 있어요. 부부 생활에서도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갑자기 부부 생활에 갑자기 들어가서 미안한데 남자와 여자가 서로 만나서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되었어요.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될 때 가장 많이 싸우는 이유가 뭘까요? 아내가 남편을 모르고 남편이 아내를 모르면 싸워. 대체적으로 그런 것 같더라고요. 뭐 결혼생활한 지 이제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이런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뭐 그렇다고 싸웠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닌데 이제 가만히 보니까 서로 간에 잘 모르고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면은 그로 인해서 오해가 생기고 싸움하는 요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쓱 이렇게 보니까 대충 그런 느낌이 있어요. 자, 그렇다라고 한다는 것은 결국에는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어도 자꾸 뭔가 관계가 단절되고 뭔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어서 뭔가 어설픈 게 있다면 지금 뭐가 문제가 되는 거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커뮤니케이션 방식이 잘못됐다는 걸 느껴야 돼요. 교회 안에서도 그럴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커뮤니케이션이 잘못될 때가 있어. 이게 언제 때일까?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전달이 안 될 때. 그럴 수 있죠. 또 두 번째 어떤 경우가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은 제대로 전달됐는데 듣는 사람이 제대로 안 들을 때. 그러면 어떻게 돼요?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교회에서 이런 얘기를 하죠. 목사님이, 이제 담임 목사님, 저도 그렇지만, 담임 목사님 그런 얘기 하잖아요. 교회 와서 졸지 마라. 얘기하지, 뭐, 옆에 사람들하고 떠들지 마라. 왜 늦게 오냐, 늦게 오지 마라. 그 얘기를 왜 할까요? 그거는요, 뭐 다른 거 아니에요. 담임 목사님이 되게 순수해서 그렇습니다. 저는 굉장히 순수하기 때문에 그 얘기를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담임 목사님께서 순수하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얘기예요. 너희도 교회 와서 졸면은, 조는 순간 하나님 말씀 못 듣지 않냐. 근데 못 듣는 거면은 문제가 없고, 차라리 못 듣는 거면 이해하겠는데 사람이 졸면서 들으면 내용을 오해하게 돼요. 그런 게 있어요. 보면은 강의 시간에 이런 거 있잖아요. 강의 시간 막 앞에서 막 열심히 설교하는데 막 영어 같은 거, 대표적으로 영어를 이렇게 막 하고 있는데 거기서 이렇게 잠깐 졸았어. 근데 앞에서 이렇게 영어의 뜻을 막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 근데 잠깐 졸았는데 딱 일어나가지고 딱 보는데 이제 자기가 보더니 한 첫 줄에서 두 줄까지만 봤어. 근데 앞에서 설명하고 있는 건 한 네 줄, 한 다섯 줄 밑에 설명하고 있어. 그럼 저는 한 두 줄까지만 봤으니까 두 줄 이후의 내용을 볼 거 아니야. 그 두 줄 내용을 보면서 앞에서 설명해주는 내용을 들으면서 그걸 해석하고 있어. 그러면 해석하다가 보면은 내용이 이상해. 이거 이 단어가 그 단어가 아닌 것 같은데? 알고 보니까 그 밑에 있어. 이런 경우가 있을걸요? 영어 공부하시면서. 앞에서는 내가 잠깐 조는 사이에 나는 해석을 딴 데로 보면서 해석하고 있다고요. 그럼 뭐예요? 지금 영어를 잘못 배우고 있는 거야? 그 시간만큼은. 그러니까 조는 만큼 영어를 못 배우는 게 아니라 졸고 난 이후에 헤매는 그 시간에도 나는 지금 영어를 제대로 공부하지 못하고 오해하고 잘못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생각보다 의외로 위험하다는 거 알죠? 영어 좀 공부해본 친구들은 알 거예요. 제가 영어를 잘해서 그런 거 아닙니다. 제가 그런 경험이 있어서 그래. 경험이 있어서 그래.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도요. 왜 졸면서 듣지 말아라 그 얘기를 왜 할까요? 왜 너네 딴 생각하지 말고 그 얘기를 왜 할까요? 말을 하는 사람도 잘못 전달하면 위험하지만 듣는 사람이 잘못 듣는 것도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좋은 목사가 있고 나쁜 목사가 있지만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성도가 있고 나쁜 성도도 있다. 목사가 좋은 목사가 있고 나쁜 목사가 있다면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성도가 있고 나쁜 성도가 있어요. 근데 성도들은 뭐예요? 좋은 목사, 나쁜 목사만 찾죠. 근데 여러분 뒤집어 생각해 봅시다. 내가 좋은 성도가 나쁜 성도가 생각해 본 적 있나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즉 교회라고 하는 공간에서 이런 얘기를 왜 할 수 있을까요? 성도들은 미력이 연약하니까 안 되니까 좀 양 같으니까 그런 얘기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해야 돼요. 왜? 공동체잖아요. 목사라고 해서 뭐 대단하고 목사라고 해서 뭐 대단한 사람입니까? 별거 없어요. 그냥 가르치는 교사예요. 우리 담임 목사님이 이제 거기 저희 결혼식 때 저희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역자는 교사다. 가르치는 사람이다. 저는 그 말 듣고 너무 감사했어요. 왜? 우리는 교사밖에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의 존재일 뿐이에요. 저는 우리 친구들과 똑같은 존재예요. 그냥 내가 좀 더 나이만 먹었고 그냥 내가 좀 여기 있을 뿐이에요. 앞에 있을 뿐이에요. 왜 가르쳐야 되니까. 근데 저는 그냥 우리 친구와 똑같은 존재예요. 그냥 리더하는 입장인 거지 보스가 아니에요. 리더하는 거예요. 리더하는 거. 리더일 뿐이에요. 가르치는 리더. 보스가 아니에요. 왕이 아니라고요. 킹이 아니에요. 오직 보스, 킹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가 완전하기 때문에 저는 보스고 킹이 될 수가 없어요. 왜? 나는 불완전하니까. 그래서 교회는 같이 가는 거거든요.
좋은 목사 있고 나쁜 목사 있다면은 좋은 성도도 있고 나쁜 성도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를 돌아봐야 돼요. 목사님은 정말로 괜찮으실까?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로 괜찮을까? 서로를 살펴봐야 돼요. 그게 바로 사랑 안에서 우리가 범사에 잘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16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그래서 우리는요 지금 그리스도로부터 각 마디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가 킹이고 그가 왕이시고 그가 보스예요. 그로부터 우리는 계속 연결되어져요. 하나하나씩 연결되어져요. 제가 사람으로 치자면은, 바울은 사람으로 교회를 많이 설명했거든요. 사람으로 치자면은, 저는 어디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손에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손에 있다고. 손이 하는 역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예, 손이 하는 역할이 있어. 그럼 우리 친구들은 좀 어디에 있을까요? 저는 한 손가락 정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 저는 이제 한 손바닥 정도 있고, 우리 친구는 한 손바닥이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손바닥이 높아요? 손가락이 더 높아요? 손가락이 더 중요해요? 손바닥이 더 중요해요? 말이 안 되잖아요. 손바닥도 중요하고 손가락도 중요해요. 손바닥에 구멍이 뚫리면 손가락 못 움직입니다. 동시에 손가락이 없으면 손바닥이 제 기능을 못해요. 무슨 말인지 가시죠? 뭐가 더 중요하다는 거 아니에요.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으면 연결된다는 건요, 서로 다 중요한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중요하고요. 우리 친구들, 저도 중요해요.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계속 공급받는 똑같은 사람이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해요. 자, 손이 사용하는 에너지가 더 클까요? 아니면 심장이 사용하는 에너지가 더 클까요? 다르겠죠? 어떤 사람은 심장이 또 쓸 수도 있고 어떤 손이 더 할 수도 있고 근데 대체적으로 심장이 에너지를 많이 씁니다. 근데 심장보다 더 많이 에너지를 쓰는 곳이 어딜까요? 이겁니다. 뇌는요 진짜 에너지를 많이 써요. 뇌가 진짜 에너지를 많이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 머리를 많이 쓰는 사람은 살이 잘 안 찐다고. 어느 정도 일리가 있어요. 그만큼 여기 이 뇌는요 진짜 많은 영양분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 몸의 대부분의 영양분을 이 뇌가 많이 먹어요. 우리 친구도 열심히 공부하죠. 이게 다 그래서 그런 막 공부하면서 막 자꾸 당이 땡기잖아. 그게 왜 그래? 이게 피곤해서 그래 머리가. 그러니까 자꾸 나도 모르게 막 뱃살 나오고 이런데 저도 다 그런 경험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뭐 머리가 영향을 많이 쓸 수도 있고 뭐 심장이 더 많이 쓰면 손이 더 많이 쓸 수도 있고 상황마다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분량대로 하나님께서 분량대로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상황마다 다르게 뇌에 대한 역할이 있으면 뇌에게는 좀 더 많은 영향을 공급하고 어디 맹장이라든가 이런 데 좀 약간 적게 일하는 곳은 좀 적게 뭔가 역사가 되겠죠. 그런 것도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배가 별로 일을 안 하는데 배에 막 영향이 많이 간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볶음이만 되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량대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분량대로 주시기 때문에 어떤 면에 있어서는 교회 안에서는 어떤 특정한 인물이 좀 더 높아 보이기도 하고요. 어떤 특정한 인물이 더 많이 하는 것처럼 보이고요. 어떤 특정한 사람이 더 대단해 보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거는요, 사실 그 사람이 대단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대단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용해서 역사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람들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해야 될까요? 우와, 대단하다. 야, 저 사람은 하나님이 쓰나봐. 이야, 이래야 될까요? 아니면은, 아유, 저 사람만 쓰네. 하나님 나도 안 쓰고 너무한 거 아니야. 이래야 될까요? 아니에요. 겸손해야 돼요. 쓰임을 크게 받고 있는 사람은 쓰임을 크게 받는 대로 겸손하고요. 아직까지는 내가 좀 하나님부터 은혜를 좀 덜 받는다는 느낌을, 실제로 그런 건 아닙니다만, 그런 느낌을 받는 사람도 동일하게 겸손해야 돼요. 왜? 지금 그 사람도 하나님께서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여기는 맹장이 떨어져 나갔다고 칩시다. 내 맹장 떨어져 나가도 멀쩡한데요? 근데 여러분, 맹장이 떨어져 나가면요, 그만큼 소화기관에 힘이 딸려요. 맹장이 그래서 중요해요. 이게 맹장 없다고 해서 아무 문제 없더라. 그런 거 아니거든요? 문제 있어요. 맹장이 있어야지만 소화기관이 더 활발하게 잘 움직여요. 이렇게 이물질도 이런 것들도 이렇게 잘하고. 다 필요한 거예요. 단지 이게 없어도 그냥 무난하게 살 수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 비장 같은 경우, 없어도 무난하게 살아요. 근데 만약에 출혈이 일어나잖아요? 비장이 없는 사람들이 더 빨리 위험합니다. 똑같은 거예요. 쓸게 없는 사람도 움직여요. 약 먹으면서 살잖아요. 이거 갑상선 암 수술이 없는 사람도 약 먹으면서 살잖아요. 근데 그것은 그냥 그렇게 살아있는 거예요. 다 필요한 거예요. 나는 교회 좀 안 나와도 되겠지. 나는 좀 이렇게 안 해도 되겠지. 여러분, 안 하면 안 하는 대로요. 여기 교회에는 모든 사람들이 피해를 받습니다. 정말 그래요.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교회 안에서 조만간 이제 모일 겁니다. 이제 개학을 하고 교회 안에서 모이고 이제 그 안에서 사랑 안에서 우리가 서로 스스로 이제 자라가는 그날이 이제 올 텐데요. 그날에 우리가 모여서 이제 뭐를 해야 될까? 저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저는 사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교회라고 하는 공간을요. 아까 전에 가정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했지만 저는 사랑이 넘치는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즉 교회는 뭐다? 사랑이 넘치는 공간이다. 저는 우리 친구들한테 이렇게 한번 얘기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친구들 여기서 한 가지 한번 고민을 해봅시다. 한 가지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단어, 이 주제를 교회라고 잡았잖아. 교회라고 하는 단어의 뒤에다가 무슨 이야기를 적어보고 싶은가요? 교회. 교회는 이거다. 아니면 교회 교회 뭐 이런 거 한번 집에서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교회라는 단어를 딱 두 글자를 적어보고 교회 뒤에다가 뭐를 이렇게 한번 글씨를 한번 붙여볼까? 우리 친구들이 한번 뒤에다 한번 글씨를 한번 붙여보세요. 글씨를 붙여서 한번 카톡에다 한번 올려주세요. 카톡에 올리는 친구는 제가 선물을 줄게요. 네, 기프티콘 줍니다. 기프티콘 줄 테니까 우리 친구들이 교회 해가지고 뒤에다가 한번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 아무거나 한번 적어서 카톡으로 보내주세요. 네, 그럼 제가 우리 친구들한테 하나씩 기프티콘을 뭐 크게는 못하더라도 조그만하게 해서 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주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우리가 정말로 주님께서 보시기 합당한 모습으로 교회가 어떤 곳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님, 교회라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잘하는 곳이기도 하고요, 또 사랑하는 곳이기도 하고요, 또 세상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서 자기 스스로 밀려서 이상한 데로 빠지지 않도록 키우는 곳이기도 하고요, 붙들어주는 곳이기도 하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많은 그 생명력을 공급받는 곳이기도 하고요. 정말로 이 교회라고 하는 곳이 정말 어떤 곳인지를 우리 중고등부 친구의 나름대로 스스로 정의 내리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원하는 교회상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교회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번 주에 한번 묵상해보고 다시 모이는 그날 정말 이 아름다운 교회에서 함께 사랑하며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